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마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자, 26장 레위기 26장 2절까지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까지 다 너희가 준행하면 이라는 조건이 따르죠. 자, 이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자,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하실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4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굶지 않을 거야. 잘 먹을 거야. 잘 먹을 거야.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을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거야. 안전하게 거주할 거야. 요지가 그거예요. 철따라 비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이 다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고 우리 지금도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녹록지가 않아요. 이때보다 오히려요. 굉장히 과학과 기술이 발달이 돼서 비가 안 와도 물을 끌어다가 뿌릴 수 있고 또 추우면 우리가 따뜻하게 온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비닐하우스라든가 온실을 통해 작물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딸기가 11월 달이니까 딸기철이라고 막 광고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2월 달 되면 딸기가 끝물이래요. 끝물이라고 말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딸기를 여름에 먹었었는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도 여전히 기후와 환경에 속수무책인 일 중에 하나가 농사예요. 농사. 비가요 너무 안 오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가뭄을. 사람들이 먹을 물도 없는데 이 농사 짓는데 필요한 농사에 필요한 이 물들을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다 말랐는데. 그뿐이에요. 굉장히 많이 추워 보십시오. 그것도 농사 짓는 데는 큰 문제가 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잠기는 건요. 무슨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튼 이 모든 환경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어땠겠어요? 아무런 기술도 없고 아무런 과학적 발전도 없던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농사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대요. 기가 막히게 때가 되면 비도 주시고 때가 되면 땅에서 산물이 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해주신대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고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마치리라. 시간도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일하게 해주시고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자,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참 어려워요.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어떻게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킬 수 없는데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레위기를 시작할 때 제사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키지 못하면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까지도 열어놓으신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누구를 위해서 이걸 지키라고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부자가 되시나요? 하나님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 돈도 필요 없잖아요. 명예도 필요 없잖아요. 이것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어떻게 해줄게 라는 조건까지 달아서 이 말씀을 준행하라고 강조하시고 계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참 행복, 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거룩한 삶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결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변화되었다는 것은 이 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와 같은, 즉 하나님의 계명을 몰라도 저절로 지켜지는 상태에 회복된 사람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지킬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 또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러하니 저와 여러분은 못 지킬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주위의 사람들, 내 가족들, 내 동료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능력 떠올려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배부른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에 배부릅니다.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올 때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